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영적 추수의 날이고 그동안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인도하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계속했던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아니면 평생의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안 나와봤던 처음 나온 분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이게 진짜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진짜 또 우리는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늘 들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니, 나는 무엇이니, 헬라의 에고 에이미,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다 하는 그런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셨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는 이 목자 때문에 참 괴롭지요. 참 괴롭습니다. 100만이 넘는 인구가 모여서 또 촛불을 들고 뭔가 지도자를 향해서 뭔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9장의 사건을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9장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맹인,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그 눈을 발라줘서 신랑 모셔가서 씻으라 그러고, 그래서 연못에 가서 눈이 떠졌어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참 놀랍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냐 하면 왜 안식일날 고쳤냐,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 저 예수는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있느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는 가운데서 9장 뒤에 보면, 너희는 예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 제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끌어갈, 자기들을 리드해 줄 목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물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은 안 좋지요. 자기 나라가 독립을 하고 잘 살면 좋겠는데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아도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냥 세금 내라 그러면 내야 되고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하여튼 이 황제가 있고, 또 황제가 전 지역을 다 혼자 못 다스리니까 따로 땅을 떼어주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헤롯이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와 총독 같은 총독들이 직접 임명해서 파송하는 총독이 있고, 이런 황제나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가진 지도자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추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에 대해서는 목자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잘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들도 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가 좀 이상하니까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지금 기분이 나빠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목자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냥 평안한 나라가 되고 문제없이 그냥 나라가 잘 굴러가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막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기분 나쁘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치적인 지도자를 사람들이 구할 때는 우리 왕이 강한 왕, 능력 있는 왕, 뭔가 참 힘 있는 왕,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왕, 똑똑한 왕, 아니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왕, 내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 이런 왕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이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유대인들은 그냥 대대로 믿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다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하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영적인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서 제사장, 그리고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직분과 어떤 인정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가 올바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맞다고 얘기는 못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가야바,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틀렸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이렇게 판정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을 믿고 따르는데, 그 믿고 따른 결과가 뭐예요? 자기들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분명히 목자이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졌지만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시력도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이 엉망인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엘리가 그것을 막아내질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긴 한데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를 못 본다는 얘기고,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 한 제사장이, 목자가 어두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양떼를 이끌고 진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이렇게 막 이끌고 다녀야 되는데, 목자가 눈이 어두워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절벽으로 끌고 가는지 사막으로 끌고 가는지 양떼 다 죽이는 것이 바로 목자의 무능함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이 영적인 면에서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삶에 있어서 참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삶의 모델이 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종류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종파가 세 가지 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경에 잘 등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묵상하기 위해서 저 사막으로 동굴에 가서 거기에 가서 수도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중들하고는 별 관계가, 그렇게 거래가 별로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잘 믿는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계통이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
권력에 가까운 사람, 기득권, 그리고 어떤 세속의 권력에 그저 아부하고 권력자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뭔가 이 세속적인 면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안 믿는다 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 뭐 천사, 영이 있긴 하냐? 아니야, 없어. 이게 사두개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 얘기하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고 그냥 때리고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여튼 정치적인 권력과 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러한 일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대형 교회 큰 어떤 목사들은 그런 권력자와 야합되어 있는 그런 일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중들이 볼 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삶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신실하고 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물론 혼이 나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삶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바리새인 보면 어떻습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1조 생활 진짜 철저히 하십니까? 좀 하다가 또 잊어버린 분 없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의를 행하는 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삶의 모델로 삼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인 것과 마찬가지. 물론 이들이 예수님 앞에는 가장 큰 벌을 받죠. 이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계속 그득그득 그들을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 직분으로서 제사장도 있고 삶의 모델이 될 만한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만 바뀌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아멘입니까? 정치 지도자만 제대로 세우면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습니까? 물론 틀리면 바꾸긴 바꿔야 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또 종교적인 지도자,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들이 뭐 있고 뭐 목사들만 있으면 잘 되어갈 것 같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참 부끄러운 타락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진짜 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이 타락한 목사들의 얘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목사가 있다고 교회가 건물만 있다고 또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도 저 사람처럼 되면 되지. 진짜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완벽하냐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그러니 진짜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목자로 삼을래? 따를래? 나와 함께 할래?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선한 목자를 만나신 분들은 할렐루야. 아직 못 만나보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를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를 준비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0절 11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인데 벌써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목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는 이 양떼들 어린 양을 팔로 품어 안고 그저 먹일 것을 주고 그리고 온순히 인도하고 과격하지도 않고 그냥 잘 양떼를 그 비위를 맞춰 양떼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온순하게 인도하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리부터 선한 목자를 준비하셨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왔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선한 목자하고 이제 좀 비교되는,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싹군입니다. 싹군. 자, 이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결국은 이리가 오기 전에는 선한 목자나 양이나 잘 모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인지 싹군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이리가 왔다는 것은 양들에게는 큰 위험이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선한 목자가 하는 일과 싹군이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문제 없으면, 여러분 이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가 평안하고 다 잘 돌아가면 나도 대통령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돌아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 이 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고, 싹군은 양을 버리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싹군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싹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이 구약성 이사야에서도 한번 예언되어진 말씀이기도 한데,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몰지각한,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몰지각한 목자들은 제 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느냐 아니면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느냐, 가장 단순하게 나누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나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 하시네. 그 말이 안 나오지요. 네가 날 위해 죽어 이 말은 하겠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요. 선한 목자는 그냥 뭐 착하게 생겼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착하고 선하다, 뭐 도덕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한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얘기고, 싹군은 그게 안 됩니다. 보이는 지도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이들은 전부 개들이라, 탐욕이 심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엉뚱한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어디 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누구 따라가고 있느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결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느냐? 예수님은 한 번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역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 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에 보면 이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한 목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든 눈물을 씻어 줄 리가 있다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막 눈물이 나는데 누군가 위로해 주는 말, 고쳐 주는 말, 눈물을 씻어 줄 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 눈물을 누가 씻어주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이미 옛날부터 예언해 놓은 목자고, 그리고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 그 시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또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를 따르고 또는 선한 목자 안에서 뭔가를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선한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는 양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양으로서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양입니까? 이제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양과 같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양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양의 특징은 뭐냐? 첫째, 양은 무능, 무기력,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이리가 오면, 맹수가 오면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존재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양이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걸 외치게 합니다. 이 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면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양은요 절대로 할 수 있다는 말 못합니다. 이 이리가 오면, 맹수가 오면 양은 끽소리 못하고 그냥 물려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또 양의 특징이 뭐냐? 눈이 근시해, 근시. 그래서 한 1m 앞도 제대로 못 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멀리 좀 내다보시지요? 잘 보이십니까? 우리는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막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이요 꿈을 가져라, 비전 가져라 막 얘기하잖아요. 참 좋은 말이죠. 꿈도 가져야 되고 환상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지. 내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은 뭐냐 하면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목자 없으면 죽는 게 양이에요. 이 처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시력도 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늘 게을러.
틈만 나면 눕고 어디 그늘에 편안한데 어디 가니 그냥 누울 생각을 하지. 어디 가서 내가 일 좀 해야지 하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일하겠다고 나서는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 그 좀 마지막 특징은 좀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목자는 막 염소를 넣어서 그냥 양떼를 막 일으키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양은요, 그 게으른 양은 그것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그냥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한 게 결국은 죽음인데, 그래서 목자는 이 양떼 속에 염소를 집어넣어서 막 양떼를 일으키고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양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하여튼 이 양은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니 편히 쉬려고만 애를 쓰고, 이게 양입니다. 여러분은 양이 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지요? 내가 양이 되었음을 인정을 못하면 선한 목자를 영접을 못합니다. 선한 목자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참 쉽지 않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저희 형제가, 우리 부모님 밑에 형제가 7형제인데 4남 3녀였는데, 이제 제일 큰 형님이나 제일 막내 동생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가셨고, 이게 남자는 4형제인데 그 중에 이제 작은 형님이 있었어요. 이 작은 형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75이에요. 우리 7형제가 이제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 둘째 형님 절대 교회를 안 가. 참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교회를 안 갑니다. 참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소신, 자기에 대한 그 개성이 너무나 강해.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 그 당시 전부 가난하게 살던 시대니까 부모가 돈을 금수저가 돼가지고 턱턱 밀어주는 게 아니니까 이제 혼자 뭔가 노력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작은 형님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 고등학교 겨우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농협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은행 들어가가지고 주택은행 넘어가서 이제 지점장까지 하고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서도 또 남은 살을 지금 또 화가 그림 그린다고 또 열심히 그래가지고 결국 국선 입선도 하고, 하여튼 뭔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더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래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한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경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믿는 사람이 오히려 밀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 성경 읽는데 교회는 안 가는 거야. 이 너무 세.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제 그 대장에 이제 용종을 좀 떼내고 그다음에 췌장에 이상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 분당의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이제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제 딱 얘기 들어오니까 그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분당에 올라오기 전에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부산에서 주일날 형수님 이제 교회는 아예 남편이 교회 안 가니까 이제 주섬주섬 혼자 교회 가니까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보니까 자기 이제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하게 살고 뭔가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도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전혀 몰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 마지막 성경책은 보긴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안 가. 예수 믿는다 소리는 안 해.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몸을 딱 건드려 놓으니까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75살에. 그래서 제가 형님 이제 1살입니다. 그래 맞다. 할렐루야. 참 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착하게만 살면 잘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결국 선한 목자를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무능한 존재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를 쓸 때 무슨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왕의 자리, 그 보좌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들, 신하들, 군사들, 그리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보물을 가져오고, 아내가 비빈이 1000명이고, 이 엄청난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 마지막 말이 이 모든 게 헛되구나,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느냐, 참된 것을 붙들고 사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뭘 붙들고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모든 일이 잘 돼가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지막 결론은 헛되다니요. 성경은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능하다, 진짜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단추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제발 그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양이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노아 홍수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온 세상에 멸망을 당하는데,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그 사회에는 고대의 용사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대 용사들이에요. 이 용사들은 마치 그리스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아주 신화적인 그런 존재들처럼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이 신화가 아니고 사람 얘기인데, 근데 왜 그 네피림이 성경에서 강조되느냐 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기 목자로 삼은 거예요. 저 사람, 저 힘 있는 사람, 저 능력자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홍수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싹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8 식구만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것으로 그 죄악까지도 없어지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무슨 얘기 해주냐 하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그때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 니므롯 중심으로 모입니다.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 성을 쌓고 바벨 나라를 만듭니다. 또 사람 중심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 늘 사람 중심. 이게 바로 홍수 이전에나 홍수 이후에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목자로 삼아야 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데, 뭔가 의지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 다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약 성경에 와보면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중심.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전부 사람 중심. 나는 목사 편, 나는 장로 편, 저는 우리 집안 형제니까 누구 편, 전부 사람 중심. 이게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 중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거 영접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 중에 왔는데도 영접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가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람만 되면 좋겠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봐야 아는 거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막 그냥 거품을 불고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람의 목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또 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길 잃은 양떼들.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자에게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목자하고 관계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결국은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 전체를 내다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지금 배고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내 건강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뭐라도 좋다. 참 양떼의 약점이 그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멀리 내다보면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착 보여질 건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것만 지금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문제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고 야곱은 자기가 나오고 싶었는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머리 좀 디미는 게 약간 늦어가지고 발꿈치만 붙잡고 나왔는데, 그게 늘 환이 돼가지고 왜 저놈이 저렇게 형이 되고 나는 동생이냐, 우리 같이 지냈는데 늘 그게 이제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의 한이었고,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날 사냥물이 없어서 뭐 한 마리도 못 잡고 배고파서 쩔쩔 매고 있을 때에 야곱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그럼 내가 좋다, 이 고기 주고 팥죽도 주고 그냥 막 맛있는 거 많이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때 에서의 생각은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그냥 그래 알았다, 네 가져가라 하고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여긴 거죠. 그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식물, 지금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진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큰 장자의 복,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 진짜 어리석은 양의 문제죠. 물론 이제 야곱의 아주 교활한 속임수로 넘어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양떼는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시력이 약하니까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들리는 소리, 목자의 소리,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듣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는 게 별것 아니라 멀리 안 보이더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력은, 육신적인 시력이 뭐 좀 크고 강하고 이건 있지만 영적인 시력은 우리가 다 약해요. 멀리 못 내다봐. 그렇지만 우리는 들리는 말씀,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만 바라보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귀는 눈보다 좀 더 강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을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는 그분을 내 목자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 목자를 향하여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목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직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에 다른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선한 목자를 내가 어떻게 지금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지만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어떤 예수를 전해줘야 되냐, 선한 목자 예수 얘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실 분입니다. 이 목자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